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변신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몸은 빛처럼 빛났고 옷도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빛이 하나님의 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나 그의 사자, 천사가 등장할 때 빛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 사도와 같이 공관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누가, 마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교회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켰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산상변모주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후로 쭉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의 포문을 여는 주간이 산상변모 주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평범한 예수님의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본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앞으로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 특히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상변모 주일은 사순절의 첫 단추였던 것이죠.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절정의 신호탄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신호탄은 아주 화려하고 대단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신호탄 앞에서 베드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이었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체하는 신약 시대의 지도자로 바통을 잇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말이죠.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려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 초막 셋을 지어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엄청난 일을 기념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으로 이 산꼭대기의 순간이 지속되기 원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어떻게 인간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외에는
이런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신구약 통틀어서 없을 겁니다. 당연히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에서 눈을 돌려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준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문이 체험인데요. 그 체험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요청합니다.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일 뿐이지 체험에 머무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체험은 다음 사역을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 목표는 아닌 거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부로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그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목표는 아닌 것이죠. 그 엄청나고 소중한 체험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 밖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신 예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사역, 그를 따르는 사역을 너희는 담당하라. 정신을 차리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을까요?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향방 없이 가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끔 나오는 이정표를 보면서 시속 200km로 내딛고 있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는 임의로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가 아니라 주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죠. 결국 답은 성경입니다. 결국 답은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구약 통독을 시작합니다. 꾸준히 10분 묵상과 큐티를 통해 주의 말씀을 깊이 보았다면 이번에는 통독으로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나침반이 되는지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가득한 사순절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